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8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에게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맡기시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하느님 나라의 열쇠는 바로 당신의 피인 거죠. 당신이 피를 흘려서 그 피가 곧 성령인 거죠. 그 성령으로 세례도 주고 뭐 견진도 주고 성체, 성사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베드로가 기껏 열쇠를 받아놓고 그 열쇠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는 예수님한테 잘 되라고 말씀드린 거로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욕을 드시니까 이제 굉장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당신이 교회에 맡기시는 하느님 나라의 열쇠, 이것은 곧 당신이 죽으셔서 내어주시는 피라는 거, 그리고 또 그 성사를 교회가 신자들에게 내어줄 때 그것 또한 죽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설명을 이제 해주시는 게 오늘 복음인 거죠. 그래서 내 뒤를 따라오려면 이제 네가 하느님 나라의 열쇠로 신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내가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주는 것은 그냥 뭐 미사하고 그냥 고해성사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너희들의 피를 섞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사제들이나 성직자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 하느님 나라의 열쇠로 신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거기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 한번 보면 자, 여러분 여기 송곳니가 굉장히 큰 사자가 있죠. 그러니까 송곳니가 크다는 거는 육식동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송곳니를 드러내는 사자와 그게 무서워서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 사슴과 이제 여러분이 이 둘과 숲에서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사자와 같이 살고 싶으세요? 사슴고기를 아니구나. 사슴과 함께 살고 싶으세요? 사슴이 낫죠. 아무래도 그쵸? 사자한테는 내가 물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총이 있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슴을 쏘시겠어요? 아니면 사자를 쏘시겠어요? 사슴을 쏘는 같은 사씨지만 사슴을 쏘는 사람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사슴이랑 살고 사자를 쏘겠죠. 왜? 송곳니가 크니까, 발톱이 기니까, 힘이 세니까. 토머스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존을 위한 투쟁. 우리가 이제 생존하는 게 또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늑대에게 공격받는 사슴을 보면 동정심이 든다. 사슴 같은 자를 순수하고 착하게, 늑대 같은 자를 독하고 악하게 여길 것이다. 용기와 열정으로 사슴을 지키며 피가 철철 흐르는 무시무시한 늑대 소굴에서 구해내고 싶을 것이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죠. 그런데 꼭 이 사자만 사자가 아니고 사슴만 사슴이 아니죠. 사자 같은 인간도 우리 주위에 본당에도 있고, 그쵸? 또 사슴 같은 신자들도 있죠. 그쵸? 내 주위에. 그런데 나는 아무래도 사자에게 당하는 사슴이 있다면 사자는 내치고 사슴은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싶겠죠. 그쵸? 요런 책이 있어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우리 인간 역사를 볼 때, 저희가 배울 때는 네안데르탈인에서 호모사피엔스가 되고, 뭐, 호모 에렉투스가 되고, 호모사피엔스가 되고, 뭐, 이런 것으로 배웠는데, 지금은 또 진화론이, 네안데르탈인은 이제 인간의 다른 종류였다. 그러니까 침팬지가 뭐 호모사피엔스, 뭐 뭐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인 뭐 이런 거로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호모사피엔스만 이제 다른 종족들을 죽이고 살아남았다라는 이것도 뭐 언제 바뀔 줄은 모르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정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친밀함, 다정함. 이 다정함과 친밀함은 송곳니를 빼고 발톱을 줄이고 힘을 내가 이렇게 강한 척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네안데르탈인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10명만 모일 수 있었다면 뭐 사자들이 좀 포악하잖아요. 그죠? 그 사자들이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이렇게 그룹으로 다니진 않잖아요. 근데 인간은 뭐 한 나라를 형성하니까 뭐 수천만 명. 그러니까 이제 그 친화력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호모사피엔스는 그 친화력이 이제 네안데르탈인보다 한 10배 이상 높았기 때문에 기술도 이제 발전을 하고 살집이나 혹은 뭐 보호할 수 있는 거나 무기나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소통이 되니까 더 좋은 기술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살아남았다.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친화력을 갖는 것을 이 책에서는 자기 가축화 가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가 된 것처럼 인간들도 인간 서로에게 늑대가 아니라 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 같은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지만 이 러시아 학자가 이제 여우들을 이제 길들여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우들 중에서도 인간에게 조금 친화력이 있는 여우가 있었고 친화력이 없는 여우들이 있었는데 친화력이 있는 여우들을 골라서 그들을 또 이렇게 새끼를 낳게 해서 그 중에서 또 친화력이 있는 여우들을 또 골라서 또 새끼를 낳게 해서 완전히 친화력이 좋은 이제 이거를 몇십 년 동안 만들어낸 거죠.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실험 중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개가 탄생할 때까지 이제 여우도 그렇게 길들이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처음에 모셔왔던 이 여우들과 나중에 몇 세대를 거쳐서 친화력이 좋은 이 여우들을 구분해 봤더니 그 나중에 친화력이 아주 인간에게 좋은 그 여우들은 주둥이가 이렇게 짧아지고 그 다음에 송곳니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게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은 뭐냐면 상대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동감하고 느끼고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하고 원숭이하고 누가 세로토닌이 높을까요? 바로 개가 높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길들여졌으니까. 인간이 두 밥그릇을 엎어놓고 한 곳에다가 음식을 넣어놓고 손가락으로 여기 있어 라고 이렇게 알릴 때 침팬지는 인간의 이 의사 표현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침팬지는 못 알아들어요.
저 인간이 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요? 그러면 다 뒤집어 엎고 그러는 거죠. 과연 침팬지가 인간의 조상일까요? 개가 더 인간에 가깝습니다. 개는 인간이 이렇게 지시를 하면 고기만 열어봐서 먹어요.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근데 여우들도 이렇게 길들이다가 보니까 여우들도 인간의 그 손가락의 의미를 알아듣는 거죠.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세로토닌, 이게 신경을 그 전달하는 이 물질이 그 처음에 야생 여우보다 5배나 높다는 거죠.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 의사소통이 안 될까요? 사람이 불안해질 때 의사소통이 안 돼요. 왜? 지금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살려주세요. 그러면 안 들려요. 살려줘. 내가 지금 살아야지. 그러나 내가 땅 위에서 멀쩡히 살아있다면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 거를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대의 어떤 감정을 알고 마음을 알고 상대의 의사표현을 알아듣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안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정되어 있으려면 나보다 센 어떤 인간이나 이런 것에 내가 길들여지기 위해서 점점 내 자신을 약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이게 자기 자신이 가축화한다 그런 거죠. 뭐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 뭐 수녀님들이나 보좌 신부님이나 총회장님이나 뭐 사목회 위원들이나 신부님만 보면은 그냥 가축처럼 밀리는 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기는 한데 그렇게 막 힘을 숨기고 약하게 보이려고 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이런 것도 인간 사회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늑대하고 이제 인간에게 길들여진 개하고 중에 인간이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한 뭐가 먼저 멸종할까요? 강한 늑대가 먼저 멸종할까요? 아니면 약한 개가 멸종할까요? 인간이 살아있는 한 인간에게 길들여진 개는 멸종하는 일이 없겠죠. 그쵸? 남편은 버려도 개는 데리고 간다. 이사할 때. 그러니까 남편이 개를 꼭 껴안고 있는다는 이런 우스운 얘기도 있잖아요. 그쵸? 나 버리지 말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다정한 게 친밀한 게 살아남는다. 이 자연 생태계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말하는 그 책이 말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맞죠. 그쵸? 이 세상에서 내가 뭐 해가지고 해는 다 감옥에 들어가죠. 그쵸? 갇히고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살아남죠. 그리고 그렇게 관계가 좋을 때 사람들이 날 사랑해 주니까 사람은 40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4일 동안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봐. 그러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존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사랑의 힘으로 생존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신 이유는 밥이 되신 이유는 하늘나라의 열쇠가 되신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당신을 먹고 모해지기 위해서 당신께 길들여지라는 거죠.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시킨 게 바로 하느님 나라가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주고 이 신자들을 길들여라 이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어떤 친밀한 능력을 갖춘 자기 자신을 죽일 줄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목동들도 그렇고 여기 3명의 왕, 학자, 똑똑하다고 하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예수님께 길들여지는 거죠. 이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교회의 역할인 거고 이 구유 말 밥통에 올려 있는 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열쇠인 거죠. 금쪽 같은 내 새끼의 107화인가요? 거기에 이 금쪽이가 나왔어요. 이 금쪽이는 인생 다산 모양으로 밥 먹는 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공부하는 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인생을 이제 그만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아니, 어쨌길래 초등학교 1학년을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요. 만약에 이 초등학교 애가 이제 중학교가 고등학교 가서 애가 자기 자신을 버티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 그러면 부모님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부모님도 죽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려면 이 아이를 위해서 뭘 흘려줘야 돼요? 당연히 피를 흘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아이가 다른 사람과 사귈 수 있는 에너지, 친밀함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이 무기력증도 하나의 누군가를 위한 이빨을 세운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말을 자꾸 시키는데 단답형으로 대답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어색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네, 아니요, 라고만 대답하는 거는, 과묵하거나 이렇게 말수가 적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싫어해. 이런 뜻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날씨 좋네요. How are you?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즘 어때? 우리나라 말도 이제 뭐 잘 지내?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러면은 너랑은 이제 관계 맺기 싫어.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기력증이 하나의 그냥 무기력증이 아니라 공격하는 거, 이빨을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부부싸움 하고도 나서 서로 말을 안 하는 거, 이거는 그냥 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너 한번 고통을 당해봐라. 이빨을 내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게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이 아이는 뭘 못 먹어서 하느님 나라의 열쇠, 아빠 엄마로부터 오는 밥을 못 먹은 거죠. 물론 육체적인 밥은 먹었죠. 예, 먹었으나 이 엄마 아빠가 이제 이혼을 하려고 이제 했었던 거를 이 아이는 알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엄마 아빠가 헤어질까 봐. 그러니까 밥은 주는데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니까 이 아이는 엄마 아빠 싸우지 마 제발 부탁이야 막 그러는데 엄마 아빠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왜? 본인들의 이빨과 이 발톱과 이 힘을 죽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면 안 되겠죠. 이제 이 신자들에게 정말 물론 뭐 금쪽 같은 내새끼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이거를 분명히 사랑이라는 한 단어를 딱 태면은 다 끝나는데 그럼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절대 안 써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뭐 또 하나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걸 인정해 버리면 그거는 종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이제 받아야 주는 거면 인간이 생기기 전에 인간에게 인간이 되도록 사랑을 준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먼저 아이가 부모가 되려면 부모가 주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인정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느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사랑이란 단어는 전혀 안 쓰면서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피를 흘려주는 거죠. 근데 이 부모들은 서로 피를 흘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사랑이 흐르지를 못하는 거죠. 밥을 먹어도. 엄마 아빠한테 싸우니까 좀 엄마 아빠 싸우면은 5만 원짜리 2개 내. 뭐 그러니까 조용해. 막 네가 부모를 어떻게 알아? 그 돈을 좀 더 달라고 그러니까 나도 줄 돈이 없어. 그럼 애들은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또 아빠는 고아원에 맡기든지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영향이 안 갈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이들은 우리가 밥만 잘 먹여주면 큰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이런 안정감인 거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다 양식으로 그러면 이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영혼까지도 생명까지도 또 당연히 구해주시겠네 이런 편안함이 있으면 이제 발톱을 드러내면서 이빨로 내가 다른 인간을 먹으면서 내가 생존하려고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착한 사람이 되는데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면 이 척박한 세상에서는 생존하기 위해서 각자가 힘이 없으면 무기력한 것처럼 반항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존하려고 그것도 관심 갖게 만드는 방법인 거죠.
이 아이가 얼마나 부모님들이 싸우는 것에서 두려워하고 했는지 싸우지 말라고. 근데 요 처방을 아주 잘했더라고요. 예, 이렇게 이제 부부가 이제 죽는 이 임종 체험, 관 체험을 시킨 거죠. 그러면 이제 상대가 죽으면 진짜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갈까? 아이들 버리고 도망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남편도 정말 열심히 어, 아이들 위해서 했던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둘이 이제 다시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이제 뭐 이런 게 오래 가지는 않죠. 계속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부부가 서로 부부싸움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생존을 걱정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떤 그 생명을 주시면서 이 자존심 세우지 말고 이런 거 세우지 말고 이 신자들에게 죽어도 된다. 이런 거를 오히려 죽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수도 없고 친밀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진짜 죽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받아봐야 그 사랑을 전달하면서 우리가 이제 흐르지 않으면 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우리도 교회에 하느님 나라의 그 생명력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내 피를 이웃을 위해서 흘려주지 않으면 나도 살 수가 없는 거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이빨 내밀고 발톱 내밀고 이러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나도 내 피를 내어줘야지 나도 죽어야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도 죽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창조자 하느님의 미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단순한 신비가 있는데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자식도 죽이고 나도 죽게 되는 거고 오히려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죽을 때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죽을 때 오히려 나도 살고 그 피로 자녀들도 그 양식으로 먹고 살아간다는 거 그렇게 죽음으로써만 흘러내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열쇠라는 거. 따라서 교회가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더라도 또 성직자들이 특별히 신자들을 위해서 죽지 않으면 피 흘리지 않으면 나도 죽고 신자들도 죽는다는 거 생각하며 피 흘리는 맨날 피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